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폼을 잡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고 한 명이 더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커지면서 자꾸만 기도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데 그 기도가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워낙 소리가 크니까. 근데 그 양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돈 100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불 빨리 보내주시라고. 100불이 필요하다고 막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 100불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바드를 당했어. 그래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일어나 찾아가서 100불 필요하십니까? 자 100불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하고 내보내고 이분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 기도하는 자세를 볼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물론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어쨌든 소리 지르고 100불 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바로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간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응답이겠죠? 어쨌든 달라고 기도했는데 옆 사람이 시끄러워서 100불 줬으니까 그것도 응답 아닙니까? 그 두 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왜 잘 못합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또 추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와 있는 내용을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여 욥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형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형통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거, 형통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은요,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은 잘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과정이 좀 사악하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그러면은 결과가 잘 되면은 그게 형통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기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로 이룬 어떤 것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런 것을 형통이라 그런다면 세계적인 모든 부자들 다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 아니라, 돈 많이 벌었다고 형통한 사람이냐? 천만에. 성경은 결코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나 그 가운데는 경쟁과 탈취와 여러 가지 탈세와 거짓과 수단, 방법 여러 가지의 비열한 행동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욥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형통 속에는 두 가지가 되라.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냐. 또 하나는 욥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보시면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룬 것이냐, 그게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형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욥기서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혔다. 목사님, 그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 나가는데 뭐가 막혔다, 그리고 뚫렸다, 양쪽 다 형통입니다. 목사님,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면 당연히 뻥 하고 뚫리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했는데 막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른 길을 뚫기 위하여 잠시 내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비가 많이 오죠. 가뭄 가운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벼농사하는 농사꾼이 제일 바쁩니다. 지금 눈꺼틀 새 없이 바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논에다가 물 대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벼 있는 곳에 논에 물 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물줄기가 시내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 시내물을 일단 막습니다. 막아서 어떻습니까? 다 물이 없어도 한쪽에 막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열어놔서 물이 일로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이쪽은요, 물 안 내려옵니다. 이쪽에 물 하나도 없습니다. 벼 농사하지만 여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쪽 막고 이쪽으로 물을 길을 엽니다. 그러다 이쪽에 물이 다 차면 어떡하죠? 물을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쪽에 논에 또 물이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왜 막혔습니까?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끝까지 막힐 것인지 안 막힐 것인지. 거기서 시험받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할 때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막으셨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막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뚫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 가는 길을 막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형통이라. 욥은 보십시오. 욥은 자기 길이 그동안 형통했습니다. 지금의 욥은 어떻습니까? 꽉 막혔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 여기 막혀 있지만은 반드시 어느 부분인가 뚫어주는 데가 있을 텐데 하고 욥은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알아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형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미 흐르고 있다, 그 형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나 인간의 관점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눈에 일어났다. 그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자연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시키고 개발시키고 발견하고 발명하지만은 초자연적인 건 우리가 터치를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의존합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내 문제에 임하고 내 환경에 임해주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기적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여긴 지진을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자 할 때에 이 우주 만물 어느 것도 그 기적의 손길에 벗어날 자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한마디면 해를 거두시고자 말씀하면 해를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고, 우주 만물에 떠있는 변함없는 진리 같은 저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거두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겠습니까? 없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셀 수 없는 기적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만나를 공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전부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그가 내게 하나님이신 것은 오늘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해줄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인 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언제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에 내 삶을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상한 것이죠.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다. 그 증거로서 욥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움직이시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어떤 여건에 사시는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며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위에서 살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여라도 이런 하나님을 부인할까 겁난다 이 말이죠.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구태여 우리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녀를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금이냐 옥이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모, 다른 부모 보셨습니까? 자기 부모라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은 뭐냐?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다고 착각하시면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시고 내 옆에 왔다 갔다 하시고 언제나 내 주변을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뭡니까? 주고 빼앗는 거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지요.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필요가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될 것이며 나에게는 무엇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필요 없는 것임에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코스코에, 여러분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에 제가 가가지고 그거 싸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딱 끊었어요. 1년에 그 당시 35불인가 이래 내더라고요. 1년 카드를 딱 끊었어요. 제가 1년 딱 써보고 바로 캔슬했습니다. 왜 캔슬한 줄 아십니까? 싼 건 좋은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에야 형편에 보면은 빵을 한 3개만 사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몇 개를 파냐면 12개를 팔아요. 12개 한 세트라 그냥.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사가지고 이거 어느 가정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가정에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 과잉해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코스코의 그 전략이 그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요 자꾸만 더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5불 나누기 우리가 코스코 몇 번 가는가 계산하고 산 물건을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결코 이게 덕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 하고 우리가 캔슬했습니다. 그냥 시장 가서 그냥 사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사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면요, 우리 집에는 잉여 물건으로 넘치고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압니까?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요거 달라 그러고, 요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거 달라 그러고. 방 1개짜리 집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나 사봐라.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어떡하죠? 하나님 아무래도 방이 2개짜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3개짜리 넘어갑니다. 3개짜리 방 되면 하나님 아무래도 좀 뒤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다 뭐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이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뭔가 과잉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이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왜요? 없어서 못 먹는데요. 1960년 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뭘 지금 얘기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마다 다 다이어트 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거 좀 빼앗아 가야 돼요. 숟가락을 내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부러뜨리든가 해가지고 그만 좀 먹어라.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 좀 먹지.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건강 뭐 하는 거 좋은 몸에 좋은 거 또 약 먹고 그리고 또 러닝머신 가서 뛰어가지고 땀 빼가지고 살 뺀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과잉해서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살 빼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20파운드 쫙 빠집니다. I guarantee. 교회 와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남는 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그래 보십시오. 100% 다이어트 합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물론 그래도 저도 기능성 보조식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잘 사니까. 그것도 파는 분 팔아줘야지. 그죠?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오늘도 공급하신다. 중요한 건 필요를 공급한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빼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그냥 나의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내한테 과잉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증거는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였거늘. 여기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말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 리워야단, 즉 바다의 괴물, 그대로 번역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23절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증거는 뭐냐?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사단과 그의 악한 부리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온갖 술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가 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은 뭐냐? 네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며 사단과 그의 부리는 영들로부터 우리를 막으시사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왜 하나님이 되셨느냐? 나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없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땅에서 밤낮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뿐인 입으로 감사를 안 하니까 근심과 염려와 투정밖에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확신이 흔들림이 없고, 어찌하여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나는 모르겠다. 내가 설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밖에 안 된다. 그 외에는 말할 게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느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혜와 특권을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내 인생에서 기적을 베푸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불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욥이 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형통을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욥이 하나님의 또 다른 형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형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시는 인생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